네, 오늘 전도서 4장 늘 그렇듯이 제가 한 장을 설명을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냐, 또 얼마나 불행하냐, 또 얼마나 서글프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에 오늘 이 4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 또 바람직한 삶의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기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한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 각각 이제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게 한번 붙여봤죠. 하나와 둘.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와 둘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하나와 둘이 나오는데, 요 두 번째, 요 이제 범위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요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요 첫 번째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에서 16절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갛게 한 것은 긍정적인 어떤 교훈을 담고 있고, 까맣게 표시한 것은 이제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한,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불행에 대한, 또 이 세상의 어떤 슬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 어떤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제 세상에 대한, 이 허무한 세상에 대한 이 내용들이 관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우리 살아간다는 게 관계 아니겠어요? 관계와 관련되고, 또 요게 1, 3, 5가 다 관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 삶과 관련되고, 요 3에는 관계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관계와 재물의 문제. 여기도 관계와,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뭐 권력 혹은 공동체, 이런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는 시간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우리 세상에서의 그 관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이 학대하는 관계인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표현하는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이, 갑이 좀 봐주고, 을도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학대하는 관계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쑥 떨어지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의 눈물.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학대받는 자의 눈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대한 정의롭게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석구석에 사각지대에 이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 더 권리가 없는 사람, 더 무력한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슬픈 모습인지, 이 세상에 정말 저런 것을 안 보면 좋다. 차라리 죽어서 안 보면 좋고, 아니면 아예 안 태어났으면, 아예 그런 거는 보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학대를 받는 그런 을의 입장에서 산다면
정말 안 태어났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1, 2, 3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예, 학대라는 이 세상에 굽어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또 굽어 있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갑과 을이라면 이건 그냥 이웃끼리예요. 이웃끼리. 예, 이웃끼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계에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 예. 어떤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재주가 많습니다. 수고를 해서 많이 성취를 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시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시기. 예, 시기하는 관계. 이웃인데 예, 잘 되고 또 어떤 재주가 있고 남다르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시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된단 말이죠. 예, 이러한 구분 관계, 예, 죄가 타락시킨 우리 세상 인간 관계 문제들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에게 이거는 자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 해되게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해되게. 여기 보면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몸만 축낸다. 그래서 우매자인데 아마 게으름인 것 같아요. 예. 우매,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게으르게 지내거나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을 자기에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뢰관계에서도 힘이 들고 내가 수고하고 잘하고 뭐가 잘났어도 시기를 당하고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우리 새 구분 세상,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게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 7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없다 그랬어요. 아들과 형제도 없고 뭐가 있느냐 하면 재물만 있습니다. 재물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는 없어요. 이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아들과 형제가 없다 이 말은. 그러나 여러분 아들과 형제가 없다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뭐 자기가 고아라서 형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자식이 없거나 혹은 자식이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형제 같은 사람 또 자식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문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물질이 이 사람은 지금 물질만 있어요. 물질만. 수고에 끝이 없는 수고를 해서 물질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 위에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보면 여기 관계가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형제처럼 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처럼 자기가 주고 이렇게 물려주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이런 관계도 없고 그냥 물질만 많이 애쓰며 수고하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만 가진 사람의 불행을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서 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 육적으로 혈육으로만 없다, 가족이 없다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어도 이 형제로 여기지 않잖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 중에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유산을 쟁탈하는 경쟁자예요.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차지한 관계입니다. 그죠? 물질이 모든 것을 차지했고 이 사람의 오히려 주인이에요. 주인. 그죠? 이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오히려 종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고 이렇게 살지만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이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느껴요. 그런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물질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족이 있습니다, 많이, 그죠? 아니면 가족이 혹시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나요, 그죠? 예.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 뭘 주면은 기쁘고, 예,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형제가 있는 건 좀 믿습니다. 예, 또 아들과 딸들이 있는 건 좀 믿어요. 예, 그 행복이 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잘못 갖고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예,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다고 이제 마음에 도끼를 품고 돈을 모든 것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나오는데 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렇게 친구를 다 끊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이 돈을 취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물질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대상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불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도 벌써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노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알던 분도 제가 들어서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지역에 아주 그 유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본인은 참 힘들게 사셨다 그래요. 왜 힘드냐면 하루도 쉬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계기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여행을 하라고 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기업체가 많으니까 새벽부터 계속 전화해서 하나씩 보고받고 지시하고 회의하고 이러고 여행을 가서도 이 사람은 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크고 다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또 불행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맨 끝에 5번째는 13절부터 16절인데요. 이것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이제 사람들, 뭐 나라의 임금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 관계인데, 자, 여기 또 다른 형태의 관계가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지도자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뭐 지도자가 되고 도시의 왕이든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유능했다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잘하니까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늙고 둔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둔하여지기가 쉽다 이 말이죠. 둔하여진다. 늙고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받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서 이 유연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고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있고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참 잘 살았어 그동안. 나는 이렇게 그동안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나는 오라 하는 생각이 갖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도달하고 이런 다음에 사람들이 둔하여져요. 늘 배우는 자세로 이제 갖지 못하는 거야. 배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경고나 조언, 당신 지금 이거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시끄러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젊다는 것은 우리 20대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의 젊은이로 나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10대도 될 수 있지만 한 40살, 한 40살까지도 이 젊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제 왕의 시대가 지나고 이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대신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젊은 왕의 치리를 받은 많은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지만은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왕고 한왕 두나왕이 지나가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젊은 왕이 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통치를 잘 받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기 쉽냐면 이게 또 반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도 둔화해질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조언을 안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이제 강팍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만 변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변해요. 백성들도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기뻐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지지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기뻐하지 않고 지루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변질될 수 있고 백성들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환호받지 않은 그 왕이 없어요. 처음에는 환호받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욕을 먹고 또는 비난을 받고 또는 잘하면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얼마나 희망차요. 그죠? 그리고 다 지지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대하고 또 어떤 일은 참 마음에 들어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정말 그냥 잊혀지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잊혀지기만 해도 괜찮은 수준. 사실은 공도 세우기도 하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을 텐데,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허무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는 시간의 요소, 관계 속에 왕과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면서 또 시간의 요소도 그 안에 이제 변수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허무한 어떤 한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 4장에서 이런 우리 일반적인 관계 속에 갑을 관계 속에 있는 학대, 또 이웃 관계, 수평한 관계 속에서 시기당하는 문제, 또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루고, 그 다음에 재물만 있고 그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없는 불행한 삶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지도자와 무리,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가 변질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통찰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세상에 슬픔이 있잖아요. 세상에 무상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또 불행하게도 느껴지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잘했는데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어리석게도 행하고 말이죠. 이거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어 옆에. 그것도 불행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다가도 나중에는 잘하면 그냥 잊혀지는 거고, 안 그러면 욕을 먹겠죠. 이러한 우리 인생의 관계, 이것은 크게 봐서 우리가 꼭 이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우리 부패한 인간의 세상, 우리 죄된 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빛에 속하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달라진 만큼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또 살만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갑인데, 갑이 을을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수님의 그런 리더십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은 힘이 좀 있거나 내가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그 없는 사람을 서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권세를 부린단 말이야.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 갑이 오히려 을을 섬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이웃을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은 행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어서 사랑을 얻고 사람을 구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형제를 얻고 가족을 얻고 아들을 얻고 이렇게 하는 삶도 있겠죠. 이 세상은 이제 다른 겁니다. 마지막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도 나이가 들어도 꼭 둔하여지고 딴 사람 말을 안 듣는 완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가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우리의 죄성 따라서 우리가 둔해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젊은이처럼 배우려고 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내가 성공을 했지만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항상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지혜의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냥 한때 새로운 것에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의리가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세상에 이제 이 빛이 없는 세계, 허무한 세계에 어떤 서글픔도 말하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런 게 좀 뒤집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거, 이 전도서 4장 전체에서 긍정적인 것을 2개를 뽑았는데 여기 이제 박혀 있어요, 말씀이. 요게 둘 다 특징이 하나와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와 둘은 하나가 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기 또 하나와 둘이 있는데 여기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만 있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과 평온한 것과 두 손이 가득한 것, 그러나 수고롭고 허무한 것, 그 2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져서 가지는데 아마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가지는데 치중을 해서 이 두 손이 가득하면, 지금 제가 한 손에 마이크를 드니까 한 손이 있어서 약간 이게 용도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하나 더 들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2개 다 들고 이제 손을 못 써요, 그죠? 2개가 있어서 좋긴 한데 2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쓸 손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게 되는 거, 오히려 더 가졌는데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만 있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또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하나 정도 있고, 있을 만큼 있고, 예. 그리고 너무 많아서 내가 여유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온하면은. 예.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득히 양손에 다 쥐고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고, 예. 파괴되고, 돌볼 여유도 없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이 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그런 삶보다는 한 손만 있고 있을 만큼 적당하게 있고 한 손에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난 두 손 있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뭐 그 한 손, 두 손은 꼭 뭐 돈이 얼마 이상은 뭐 두 손이고 이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자세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들을 가지고 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물질의 종은 안 돼야 되겠고 그러나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한 손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가 둘보다 낫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평안을 가진 그런 소유의 선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 가서 나오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9절부터 자 12절까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둘이 같이 가면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 일으켜준다. 그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발을 뺐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또 잘 때도 두 사람이 좀 붙어서 자면 예를 들면 산에 뭐 캠핑을 가서라도 그렇고 옆에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온기도 참 대단합니다. 따뜻한데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또 어떤 대적을 만났다. 어떤 무슨 뭐 강도를 만났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그래서 두 사람 좋고 삼겹줄. 한 사람도 있어서 세 명이면 더 좋겠죠. 삼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는 바로 동행이죠. 함께 가는 거죠.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친구 또는 우리의 어떤 협력자, 우리의 동지 또는 우리의 동역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같이 조언을 서로 주고받고 또 듣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함께 힘을 내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번에 저도 우리 노회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한 분 목사님하고 같이 늘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하니까 일이 진척이 되고 추진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뜻이 같은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일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불장군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독불장군은 혼자 훌륭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내 생각이 부족하면 나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됩니다. 또 공정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귀한 줄 알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만족도도 더 높아요. 그런데 혼자 많은 것을 이루거나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다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함께하는 동행자, 동반자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지 않습니까? 성부가 성자를 높이시고, 또 우리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자는 또 성령을 높이시고,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도 두 사람 또 세 사람이 합심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지혜도 함께하고 기쁨과 행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다 하고, 내 혼자 독불, 내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은 내 밑에 이렇게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많아요. 나중에 그늘과 어두움이 많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를 높여요. 영광을 줍니다. 성자는 그렇게 순종하지만 또 성령님을 높여요. 성령님은 성자와 함께 역사하셨는데 자신을 감추고 성부와 성자를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와 둘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크게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왜 허무한가, 또 왜 무상한가, 왜 슬픈가, 이 죄의 그늘이 관계들을 다 변질시키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 허무하고 어두운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거슬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두 손에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이런 삶이 아닌 한 손에 있고
한 손을 쓸 수 있는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을 더 우리가 지향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했나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게 뭐 하루길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다. 옆에 사람 있으면 귀찮고 뭐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길 가는 데는 사람 하나 옆에 데리고 가면은 긁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먼 길을 갈 때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확실하다. 혼자 가다가는 지쳐서 그만둘 수도 있고 지루해서 할 수도, 무슨 일을 당해서 엎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먼 길을 제대로 가려면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뢰관계,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나는 왜 좋은 친구가 없나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친구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동료들을 분명히 두셨을 텐데,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나를 너무 높이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내가 뭐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 밑으로 항상 이렇게 낮추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또 시기하는 마음, 죄인이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잘된 사람을 더 잘되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에 행복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복된 삶의 길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중도의 길에서 한번 교훈을 받아봤습니다.